하나님 말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네.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문 좀. 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고요. 구약성경 274페이지 Deuteronomy chapter 8 verse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차야하신 줄 알고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신은 광야의 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면서 고백한 어떤 글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은 광야대학교, 학과는 고생과입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다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는 절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 학교의 교과서는 성경책입니다. 교과목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깨어지라는 훈련입니다. 내려놓으라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라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학비는 어떨까요? 학비가 비싸냐고요?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될 정도이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을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내 고집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반복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을 하고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겠죠. 소망, 기쁨, 약속의 땅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어서 이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살짝만 눈 감아 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과에 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광야학교 졸업하셨나요? 여러분 광야학교는요 되게 처절합니다. 고독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숨을 곳도 공격할 무기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변변치 못합니다. 장렬하는 태양과 살에 이는 이 애는 추위뿐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던 곰을 만나고요. 곰을 피해 집으로 가다가 쉬려는 동안 뱀에 물립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광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광야예요. 저는 한번 제가 이제 아프리카 케냐의 코오라는 사막 지역에 갔는데 거기가 이제 광야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별을 좀 보고 싶어서 밖에 야외에 평상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밤이 돼서 평상에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진짜 별이 많더라고요. 거기 뭐 적도라서 그런지 이렇게 좌우를 둘러봐도 끝까지 별이 다 있더라고요. 너무 별이 많고 너무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잠을 청한다고 이제 새벽녘이 됐는데 자다가 갑자기 막 우는 소리들이 들려요. 뭐 하이에나, 늑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우는 소리들이 엄청나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무섭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거 물리면 어떡할까? 저놈들이 와서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광야에 머물렀을 때 이랬을까?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또 밤에 이런 짐승 우는 소리들이 들리고 와서 공격을 하면 어떡할까?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베델이라고 붙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고독하고 의지할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엄마의 치막폭 속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만났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 광야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이런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우리를 이런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악당이셔서 그래요? 막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거참 그놈 고소하다 그럴 뿐인가요? 그럴 뿐이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하나뿐인 아들, 그분에겐 전부이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그분에겐 전부인 하나뿐인 아들을 이 말 많고 되먹지도 않은 부끄러운 죄인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보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의 장소인 광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조차 어디에서 시험 받으셨나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러면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죠? 너를 낮추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낮추신대요. 사람은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음이 높아지고 언제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끝이 비참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손, 사울왕, 솔로몬 다 어때요? 시작은 화려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의 마지막이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삼손 어땠나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그랬던 충만하게 시작됐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나요? 마지막은 눈이 다 뽑히고요, 힘을 써서 돌에 깔려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작은 베냐민 지파에 그 중에서도 인물과 여러 가지 것들이 손꼽힐 만큼 좋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정도면 왕 될 수 있겠다 싶을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땠나요? 악신에 들리고 귀신에 들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다윗에 이어서 여러분 시작이 어떻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손꼽힐 만큼 북극 강병을 이룬 엄청난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결국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상들을 불러 모아 비참한 나라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자들이 왜 마지막이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그들 인생에 광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인생에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광야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광야로 인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혈기로 사람을 쳐 죽였던 모세가 광야를 통과하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축복의 장소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요 아무리 소리 질러봐요 뭐 소용 있나 없나,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 하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열내고 소리 질러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할 말이 없어져요. 아니 뭐 대꾸가 있어야지, 뭐 대응이 있어야지, 뭐 말을 주고받아야지 뭐 이야기를 하죠. 대화가 안 되는데요. 뭐 아무리 열내고 소리지고 화내봐요. 열심히 외쳐보십시오. 돌아오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점점 할 말이 줄어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만 문제가 해결돼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끝난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할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나라고 그걸 아는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친히 속도 없으신지 물고기까지 막 구워주시죠. 그죠?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할 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열심히 어떤 것들을 이야기했나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원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외쳤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저주맹세 부인하고 도망쳤다고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알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 사실 그때는 다들 뛰길래 나도 모르게 같이 뛰었다고 그럴 거예요? 요한이 뛰길래 나도 같이 뛰었다고 도망갔다고 그럴 겁니까? 그런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되새기며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며 변명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은 아시지, 주님이 아시지 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어떤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 교회에서 재정부를 하시게 됐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 성도님을 되게 이상하게 보더래요. 안 이롭게 보더래요. 뭐 장례식을 가도 어디를 가도 교회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뭔가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이는 게 느껴지더래요. 알고 보니까 재정부에 큰 돈이 이렇게 뭔가 없어졌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분을 이제 재정부로 인도했던 어떤 분이 뭐 가게에 썼던 아무튼 어디다가 이렇게 썼는데 그게 이분이 한 걸로 오해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법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물어봤는데 이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대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대요. 괜찮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여쭤봤어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내가 안 그랬던 거 주님이 아시니까 뭐 변명하지도 않으셨대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건 괜찮으셨대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안 한 걸 아시니까. 구구절절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배신한 제자들 앞에서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그 길을 걸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광야로 가면요, 우리가 다듬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서 소리 질러 보세요. 가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나 없나? 아무도 없어요. 아니 이건 너무 억울한데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점점 말이 없어지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광활한 사망 앞에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서서히 빼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래서 광야는요, 은혜의 장소예요. 왜요?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혈기 부리던 모세가 어디서 다듬어졌다고요? 광야에서 다듬어졌습니다. 모세가 할 말이 없었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친백성으로 구하려고, 억울하게 받고 있으니까 구하려고 때려서 구해낸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전쟁을 나가도 사람을 죽여서 승리합니다. 할 말이 없었을까요? 내가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정당하다고 외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주님 듣고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혈기왕성했던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 손에 철저하게 다뤄지니까 그동안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손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땠다고요?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요, 모세로 말하자면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새벽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큐티가 이제 계속 출애굽기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죠? 도망쳐서 누구를 만나나요? 장인 이드로의 딸들이 이제 가축들을 물 먹이는 데에서 도와주고 그들을 물을 직접 먹이는 돕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여러분, 쳐부수고 때려 죽이던 모세가요, 그래서 도움 주려고 했던 그가 광야의 이제는 정말로 따뜻하게, 어떻게 보면 왕자로서는 정말 하찮아 보이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왕자가 가축 물을 왜 먹여요? 그럴 일은 없다고요,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던 가축의 목을 축이는 일까지도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요. 광야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람을 돕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가축에게 물 먹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에는 모세가 이런 건 신경도 안 썼다고요. 거들다 보지도 않았다고요. 하찮고 보잘것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까지, 일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그로 인해 어떻게 되나요? 아내도 얻게 되고 광야에서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뭐 대단한 일을 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관심과 섬김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에 있다 보면요, 우리의 똥꼬집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서게 되면 다 똑같아져요. 아닌가요? 그 사람이 왕자였건 거지였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키가 크건 작건 어때요? 이전에 살아오던 습관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광야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그래도 행색이라도 내가 왕자인데 내가 이러고 살았으면요, 왕자처럼 살려고 했으면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다윗이 내가 그래도 왕년에 골리앗도 무너뜨렸는데, 그럼 장군이었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음 해서 나 곧 왕이 될 텐데 귀하신 몸인데 하며 잘 나가는 모습을 유지하며 살려고 했다면 광야에서 죽었을 거예요. 못 살아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김당하고 10수년 넘게 도망 다닐 때 그거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으면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은요, 사람을 반드시 망하게 하더라고요. 죄악으로 끌려가면서도 끌려가는지조차 몰라요. 김성도는 이렇다는데 당신은 왜 그래? 이러면 가정의 화목이 깨집니다, 여러분. 박성도는 이렇게 한다는데 당신은 왜 무명이냐고 그러면 가정의 평화는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판단과 비교의식과 정죄와 경찰관의 눈들이 도사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바꿔야 될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드바이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속상해서 비교하며 하는 이야기인지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이런 비교의식은 끊임없이 우리를 영원히 광야에 머물게 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은 사람 반응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은 우리는 누가 건드리건 핥히건 반응하지 않아요. 목사님, 예수님도 성전에서 화내시던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 기분 나쁘다고, 나 열받는다고, 나 무시했다고, 내 맘 상하겠다고 화내신 적이 없으세요. 그거는 자존심이 아니라 똥꼬집입니다. 죽은 사람이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반응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원래 평양시내 유명한 깡패였답니다. 얼마나 유명했냐면 김익두가 지나간다 그러면 그 길을 사람들이 피했대요. 오늘 소원이 김익두를 안 만나는 거였대요.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그냥 가져오고 돈을 안 내요.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김익두가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김익두가 원래 16살에 과거 시험을 봤는데 어떤 이런 부정과 어떤 이런 것들로 비리로 떨어진 거예요. 화가 나죠. 열받죠. 그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인생에 큰 광야를 걷게 됩니다. 결국 그는 포기하고 포악하고 아주 물건 가져와도 돈을 내지 않는 포악한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여자 서양 선교사가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예수 믿으라고. 딱 봤더니 코를 확 풀더니 바닥에 던져버렸대요. 밟고.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가 당신 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코가 썩을 거라고, 그거 전도지 하나님 복음인데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랬대요. 무시하고 갔대요. 그냥 무시하고 가지고 집에 가서 자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코가 뭐 어떻다고? 코가 썩어진다고? 그래서 자는데 코가 이상하게 뭔가 막 날이 서는 것 같고 느낌 이상하더래요. 잠을 못 잤대요, 그날. 그리고 코가 너무 이상해진 것 같아서 그 다음 날 바로 선교사를 찾아갔대요. 코가 이상한 것 같다고. 진짜 썩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대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페니실린인가 뭐 이렇게 발라줬대요. 아무튼 그러고 코가 이제 빨개지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때 낫고 복음 전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진짜 낫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라는 걸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진짜 이 사람이 거듭났는 게 평양 시내에다가 방을 냈대요. 그러니까 광고를 냈대요. 기믹도 죽었다. 부고를 돌렸대요. 부고를. 자기 죽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 깡패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확인해 보러 왔대요. 기믹도 집에. 근데 누가 있어요? 기믹도가 있는 거예요. 막 실망하고 있고 이랬겠죠. 근데 한 사람이 되게 많이 당한 게 많은 사람이었는가 봐요. 기믹도한테 가가지고 오물통을 있잖아요. 똥통. 그거를 갖다 들이부었대요. 사람들이 순간 긴장했겠죠. 저 사람 이제 죽었다. 그죠? 원래 포악하기 그지없던 기믹도였으니까 저 사람 이제 어떡하나 죽었다. 아무리 열받아도 그렇지 어떡하냐 했는데 기믹도가 똥통 오물 묻은 걸 다 털어내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예전 기믹도는 죽었다고.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네가 받는다고. 무슨 말이에요? 예전 기믹도는 너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는다고. 예전 기믹도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고난의 현장들 가운데 우리를 다듬으시고 낮추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또 광야는요, 여러분, 회복의 장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친히 광야로 인도하세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한다 하잖아요. 광야 가운데 만나를 먹이게 하시는 것도, 줄이게 하신 것도, 낮추시게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궁에서 나와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나요? 광야로 가요. 실패했던 그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간다고 했지만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질 때 있어요. 실패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교사하고 뭔가 잘못된 길을 가던 그가 이제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쫓겨났습니다. 비참하죠. 근데 그가 다시 돌아갔던 곳은 어디였냐면 광야였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장면들을 보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도망다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시는 날 걸어가렸던 그 하나님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시편의 고백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450대 1, 850대 1로 싸웠어요. 이겼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별로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450명이면 저희 교인들 다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승리를 경험하고도 이상한 건 이사벨이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여자가 군대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치며 결국 완전히 낙심이 되고 무너져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로 부르셔서 만나주세요?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그를 회복시키세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일으키세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가진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디서 쓰임 받았나요? 광야에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면 그 사명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럼 어디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내 임의대로 이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통과시키실 때까지 거기서 버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없는 세례 요한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 상징하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자리, 이 삶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세례 요한이 자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삶의 터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명지를 자꾸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광야 없는 세례 요한은 상상할 수 없는데 광야 없는 세례 요한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제게 주신 광야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 광야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지치고 짜증나고 두렵기도 하고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요. 내 육신이 그냥 편하고 싶은 겁니다. 자꾸만 그냥 안락함을 향해 게으르고 헛된 것을 향해 세상의 욕망을 향해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죄 짓는 자리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그 자리가 편한 자리로 살고 싶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없는 세례 요한은 있을 수 없는데 광야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크리스천들이 힘이 없어요. 기가 막혀요. 뉴스나 신문을 봐도 교회들이 얼마나 세상에 수치가 되고 창피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나요? 여러분, 캐나다도 선교하는 국가였지만 이제 선교사를 받아야 되는 국가예요. 말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캐나다가 미국이 우리나라 선교사 보냈죠. 지금은 캐나다에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예요. 여러분, 동성애 아들은요, 크리스천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그냥 무시. 어쩌다 크리스천들이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교회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저는 그 원인이 광야를 거부하는 크리스천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는 피하고 멀리하고, 여러분, 그러고 주님 앞에 선다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다해 광야 가운데 묵묵히 주님 주신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죽어요. 마찬가지로 삶의 터전을 벗어나면 남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떠나면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세대에 필요한 삶의 터전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거쳐서 영적인 근육을 단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박보영 목사님은 13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안성에서 보내시고 있으셨습니다. 주로 노숙자들과 감옥에서 나온 아이들, 매일 정말 피바람 나는 삶을 사셨어요. 매맞고 굶주린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 왜 노숙자들과 감옥 나온 아이들을 섬기셨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셨을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때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실 때였어요. 처음 주님 만날 때 모든 은사가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훈련한다고 광야로 보내시면서는 모든 은사가 닫혔다고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을 때셨어요. 그럼 왜 노숙자들과 왜 감옥 갔다 나온 아이들을 섬기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의 터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보니까 그들이 내 삶의 터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때론 매맞고 힘들지만 굶지만 그들밖에 없으셨대요. 여러분, 힘들어도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광야, 삶의 터전을 벗어나면 당장 좋을 것 같지만 남는 것은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꼴이 나는 거예요. 떠나면 당장은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결국에는 돼지 지엄나무 열매 그것도 먹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마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2절, 5절, 6절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어디서요?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사람들이 사방에서 광야로 몰려들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거듭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일어난다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광야가 아니라 아주 좋은 궁궐에 거하면서 에메랄드 뭐 이런 거 있는 데서 광야 거치지 않고 궁궐에서 회개하라 외쳤으면 누가 들었겠냐고요. 아무도 안 들었을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여 광야에 있었으니까 그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삶에 의지한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는 그 상황.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사울 왕처럼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되는 겁니다. 삼손꼴 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요. 제가요, 광야의 여정을 걷고 계시는 성도님들 만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본인들에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 여정 가운데 계신 분들을 만나서 뭐 기도를 하건 뭘 하건 어떤 걸 해도 이게 좀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하나님 주신 어떤 그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함께 해주시는지 본인은 잘 몰라요. 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영광스러운 나를 만들어가는 연단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잃지 맙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어두울 때는요, 해가 뜨기 직전 새벽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어두워 보이고, 그러나 여러분, 곧 우리 앞에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뚜렷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실수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로 왜요?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보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터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야는 여러분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 보내는 것입니다. 자, 한 이야기 들고 말씀을 좀 마치죠. 제 인생에 손꼽히는 광야 중에 하나가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살 때인데, 그냥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사례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냥 하는 일들은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걸로 욕하는 거잖아요. 먹는 걸로 많이 먹었다고 뭐라고 하고, 뭐 콘프로스트 우유 많이 먹었다고 뭐라고 하고,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안 먹었다고 또 뭐라고 하고. 아무튼 제가 거기서 지내면서 내가 맨날 하는 일은 이제 뭐 나무하고 삽질하고 정화조 땅을 파서 묻고 뭐 집 짓고. 내가 노가다꾼인지 전도사인지 좀 헷갈렸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단기 선교를 이제 간다. 이제 가게 돼서 교회에서 그걸 준비를 하고 막 하는데 그 팀에 그러니까 손발이 불편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매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눈만 깜빡깜빡 뜨는 자매였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 선교 갈 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매는 지금 우리가 데려가지 않으면 평생 단기 선교 한번 못 가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험하죠. 비행기도 갈아타야 되고 차도 우리가 뭐 편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이제 길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데려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언제 한번 가보겠어. 가서 센터에서 그냥 우리가 사역 나가면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더라도 데려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봉 선생님 찾아가서 선교에 대한 걸 쭉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막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 목사님이 되게 힘드실 때였어요. 굉장히 큰 배신을 당하셔서 목사님이 정말 일어설 힘이 없으셨을 때거든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데 심지어 방주교회 가셔서 여러분 오늘 죄송하다고, 제가 오늘 설교를 못하겠다고, 저를 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내려오신 적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아무튼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저희에게는. 그리고 아마 다른 분이었으면 그냥 그렇게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복할 길이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 돈 몇십억이 빚지게 만들었다 그거보다, 그거는 목사님은 이길 수 있는 분인데 목사님이 키운 자녀 같은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어쩌면 자산이실 거 아니에요. 버려진 애들이건 사연이 있는 아이들이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꼬드겨져서 목사님한테 등에 칼을 꽂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딸처럼 키웠는데 꼬드김에 넘어가서 같이 이제 어려움을 안겨드리는 그런 배신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되게 힘드셨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럴 때 저희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가 이런 일이 있고 저희 막 설명을 하면 네가 그냥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러실 때예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이제 뭘 설명드리고 뭘 이야기하려면 그래 알아서 해라 이러시니까 또 설명을 막 드리려고 하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그래서 선교 가는 날이 다가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자매가 간다는 걸 아시고 좀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제 많이 혼을 내셨어요. 선교 갈 때는 지금 거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냐, 그리고 다니는데 그 자매가 이동하던 중에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냐, 아무튼 뭐라고 하셔서 제가 막 죄송합니다 그러고. 사실 이제 목사님 이야기할 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하셔서 사실 했다라는 마음이 여기까지 오지만 야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왜 아니 목사님 그때 하라고 하지 않았냐는 말이 이만큼 올라오는데 막 혼나고, 나중에는 심지어 예배 때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럼 같이 가기로 한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고, 제가 생각이 짧았고, 제가 실수라고, 죄송하다고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그러는데 속으로는 나 죽겠다 진짜. 내가 지금 뭐하러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런 트위트를 당해야 되지?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 나는 여기를 떠나야 된다. 나는 도망가야 된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아이, 잠도 안 오고 도망치고 싶고. 그리고 한 번에 목사님이 또 뭐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때마침 목사님이 이제 고아원을 인수하셨을 때예요. 근데 제가 그걸 하라고 하시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난 그 길로 가려고 온 게 아닌데, 이러다 고아원에서 일하다가 끝날 것 같고, 내가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닌데, 지금 종이 되려고 왔는데, 온갖 생각이 막 다 들면서 난 진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이대로 가면 사회복지사를 따자마자 고아원으로 보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공부하고 이제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서류랑 이제 해서 시험이고 다 보고 제출만 하면 이제 이걸 받아요. 사회복지 자격증을. 제출을 안 했어요, 제가. 제출하면은 글로 갈까봐. 그래서 제출을 할까 말까 막 고민하면서 이거 내가 하면 자 그랬어요. 제가 아무튼 그러고 지금도 광야인데 더 심한 광야로 끌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김민영 전도사 이번에 와서 설교했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담입니다만 저희는 사실 김민영 전도사가 그쪽으로 고아원으로 내려갈 때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손해다. 목사님을 말려야 된다. 이 좋은 사역자를 왜 거기 보내냐. 언제 기약도 없어요. 기약도. 그럼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하나님 사람이고 대단한 하나님 사람인데 왜 거길 왜 가냐.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 드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내 생각이 너무 짧았다. 거기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어쨌든 저는 근데 이게 막 공항 끌려갈 것 같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 길 가면 안 될 것 같고 억울하고 힘들고 내가 지금 전도사인지 노가다꾼인지 구별도 안 되고 아무튼 뭐 춥고 겨울 되면은 불 나오는 게 떨어지고 여름 되면은 모기 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 맨날 혼나고 뭘 해도 혼나고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물론 알아요. 이제 근데 목사님이 그때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종민아, 너 지금은 이해 안 될 텐데 지금 이때가 가장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워지는 때가 올 거라고. 이해가 안 되죠. 그때는 무슨 말씀이시냐고. 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광야인데 이걸 빨리 벗어나고 도망가야 되는데 나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사실 저를 이제 종 만드시려고 많이 훈련시키셨죠. 때는 억울하기도 하시고 때는 힘들기도 하시고 때론 사람들한테 막 비난의 화살이 막 돌아오기도 하시고. 근데 제가 티는 안 냈는가 봐요. 마음은 안 그랬고 산에 가서 막 죽겠다고 막 이러기도 하고 했는데 사람들한테 티는 안 냈는가 봐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이제 뭐 통과 그러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만 듣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사람은 혼란스럽거든요, 사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너 신천지 들어가라 그럼 이해되세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광재 목사 그럼 들어갔거든요. 있으면 후도 이해가 안 됐대요. 지금이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워질 때가 올 거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빨리 벗어나야 될 길인데 제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억울하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때 광야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어렴풋하게나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만나로 살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례비도 나오고요. 집회 가면 사례비도 받아요. 안 받겠다고 하지만 가방에 들어있는 경우들도 많고. 제가 지내야 될 별로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삶은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는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는 사례비 한 푼도 없었지만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는데
내 마음 지금 너무 높아진 거 아닌가? 괜찮은 건가 이게?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제가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한켠에는 아예 제일 가난한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뭐 살지도 못하면서 혼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분들은요 광야 가운데 있지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광야를 겪습니다. 그 허락하신 광야, 그 터전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주님, 비참하게 쓰러진 이 자리에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다윗처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승리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하나님 보여주신 광야 그 길, 나 주님과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때론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 나를 훈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하나님 광야 가운데 나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때론 나의 상한 마음이지만 이 마음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길이 되시고 의름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 그 이름 찬양하며 이 시간 광야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길 가운데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마의 강물을 내시는 그 이름 예수의 손을 의지하며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하나님 광야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의 여정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면 내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정결같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을